화목한 예배자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보는 게 아니라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화목제물에 대한 규정에 대한 본문에 한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라는 말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샬롬의 제사입니다. 화목이라는 이 말의 원어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의 제사 혹은 친교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화목제와 번제가 다르겠죠. 몇 가지 다릅니다. 먼저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를 가지고 오든 양을 가지고 오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다 태워 없애요. 그래서 번제입니다. 태울 번자. 그래서 다 태워요. 저녁에 태워서 다음 날 아침 제가 될 때까지 태웁니다. 그게 번제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온전히 드린다. 그래서 번제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짐승을 이제 가지고 나오면 그 기름하고 콩팥은 하나님께 드려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기름하고 콩팥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슴 부위는 제사장들에게 따로 떼서 드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제 번제단 위에 짐승을 잡고 각을 떴던 본인의 이 화목 제사를 집례했던 그 제사장은 그 짐승의 뒷다리 부분을 이제 몫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의 제사다, 화목의 제사다,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번제는 본인의 생활의 형편을 따라 소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집 비둘기든 산에서 잡은 산 비둘기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같이 나눠 먹는 제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는 안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 딱 거기까지.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는 안 돼요. 그건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양이 너무 적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이 수컷이어야 합니다. 소를 드린다, 그러면 숫소를 드려야 되고, 양을 드린다, 그러면 순양, 염소를 드린다, 순염소. 근데 화목제는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냥 가지고 오면 다 돼요.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받으실 때 이것이 암컷이냐 수컷이냐는 화목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목제에서는 같이 그 고기를 나눠 먹고 친교를 나누고 샬롬을 나누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가 있어요. 수시로 드리는 게 번제고요.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리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 첫 번째 경우가 감사해서 드립니다. 감사해서. 예를 들어서 먼 길을 여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거예요.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그때
감사하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무사히 돌아온 거예요. 감사해요? 예, 그래서 화목제 드리는 거. 또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왔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또 화목제.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너무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화목제 드리면 돼요. 화목제. 저희 교회도 보면 뭐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다든지 또 혹은 뭐 장례를 치렀다든지 할 때 교회에 감사하다, 참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싶을 때 이렇게 떡이나 음료나 이런 걸 같이 나누잖아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 예배 주일날 1부, 2부 드리고 그리고 다 같이 위에 올라가서 같이 떡을 뗐죠. 음식을 나눴어요. 그게 화목제. 교회에서 하는 그 취식이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 끝나면 맛있는 교회 밥을 다시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서원한 것을 갚을 때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뭔가 간절한 정말 간절한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몸을 낫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 저 이제 서원 갚습니다 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가끔 작정기도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한 달 해야지, 뭐 40일 해야지 이렇게 작정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일천번제를 드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 헌금 봉투에는 일천번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일천번제를 꼬박꼬박 드리세요. 이게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죠.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작정기도가 끝났을 때 1,000번의 번제가 드렸을 때 마지막 딱 드리는 마침표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자, 하나가 더 있어요.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마지막 언제 화목제를 드릴까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니까 답도 목사님이 하십시오. 마지막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참 인상적인데요. 따라서 할래요? 그냥. 우리 하홍용 집사님이 화목제를 드리러 간단 말입니다. 하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그러면 하홍용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화목제 드려요. 그냥. 이걸 낙헌제라 그래. 낙헌제. 즐거울 낙, 드릴 헌. 성경에 나와요. 낙헌제라는 용어가.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 제목 같은 거 봉투에다 내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걸 또 주보에다가 또 예쁘게 타이핑을 해서 올려드리죠.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감사의 물 드릴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쓰세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해서 드린다.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낙헌제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free 우리 free 한다 그러잖아요. 공짜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7장 16절인데 6절로 나와 있네요. 제가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그러니까 화목제입니다.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여기 자원이라는 말 바로 이게 낙헌제입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그 다음에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낙헌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냥 드리는 제사,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제외한 5대 제사 중에 가장 빈번하게 드리는 제사가 뭐겠어요? 예, 화목제죠.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번제는 다 하나님 거니까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화목제 같은 나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네 옆에 있는 우리 조창진 장로님도 드시고 우리 정은심 권사님도 드시고 같이 먹는, 이 하나님만 다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나누는 이 화목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화목제물을,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 5절 말씀인데 또 어찌 3절로 나와 있지? 예. 자, 우리 5절 말씀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요. 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뭐예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어떻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또 누락이 되었네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고, 예, 요한일서 저쪽 뒷부분에 가면 예, 요한일서 4장 10절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예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그것 맞아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하고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나하고 내 자녀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나하고 목장 식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나하고 교인들하고 잘 지내라고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것도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4, 방금 전에 여러분이 찾으셨던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물을 화목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의 고기를 먹어요. 제물의 몸,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뭐죠? 저와 여러분 속에 소금을 있어요. 소금.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십자가가 있으면 소금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소금이 없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짠맛이 안 나죠. 십자가의 맛이 나야 되는데 십자가의 맛. 십자가의 맛이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화목하게. 자, 그렇다면 화목제물을 먹을 때 유의할 점, 조심해야 할 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를 들어 소를 화목제물로 잡았다. 그러면 이게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나머지를 이제 먹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양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혼자서.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이게 한정없이 고기를 며칠째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이틀. 당일날 먹으면 제일 좋고 당일날 다 못 먹으면 그 다음날. 근데 3일째는 안 돼요. 이게 법으로 아예 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 기후 자체가 또 굉장히 덥고요, 건조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이니까 냉장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 고기가 3일 두면 어떻게 돼요? 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정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라야 돼요. 자, 셋째 날 딱 보니까 남았어요. 엄마, 화목제 남았어? 있어. 근데 셋째 날이에요. 딱 보자마자 막 셋째 날부터 바로 곰팡이가 피고 막 뭐 음식이 아주 그냥 색깔이 바래져 있고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셋째 날인데 여전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포동포동해 보이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셋째 날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 여기에 이 조금이라도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이 조금이라도 이게 사람이 유혹을 받거든요. 조금만 먹는 건 괜찮겠지 이런 거. 셋째 날이니까 많이는 안 먹고 조금만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법도요 규례. 성도는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돼요. 조금이라도 안 된다. 조금이라도 안 된다. 성도는 죄를 얼마큼 허용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도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조금도 허용할 수가 없다. 화목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나와 내 이웃, 형제 자매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담을 허물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이 화목제예요. 얼마나 화목제를 기뻐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화목제예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음식을 나눈다. 전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그마한 떡이라도 음료라도 나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했다. 좋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함께 나한테 예배하는 것도 기쁘지만 너희끼리 서로 음식을 나누는 거 너무 좋다. 정말 좋아하십니다. 다만 화목제물을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은
하루나 이틀을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먹어야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아요. 오늘 먹고 오늘 화목한 거죠. 오늘 못했다. 그럼 내일 화목하면 돼요. 내일 우리 정의심 권사님이랑 화목하면 되고, 내일 김송자 권사님이랑 화목하면 되고, 이전수 집사님이랑 내일 화목하면 돼요. 근데 모레까지 간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루나 이틀 사이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또 화목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나는 너희가 샬롬을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샬롬을 이루면 제일 좋고, 오늘 못할 것 같으면 최소한 내일이라도 샬롬을 이루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 셋째 날은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시급하게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이 화목제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샬롬을 이루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하고도 샬롬, 내 이웃과도 샬롬. 오늘 이 하루도 샬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는 중에 이 샬롬의 제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광야를 지나다가 서로 힘들어서 짜증도 내고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지만 화목제를 나눌 때 서로 양을 나누고 염소를 나누고 소를 나누며 하하 호호 껄껄하면서 친교를 이룰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나 이틀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시급하게 담을 허물고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소금을 두고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